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 이 아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이 얽히고 수천 겁의 시간이 흘러 마침내 당신의 품으로 걸어 들어온 존재입니다. 부모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지만 사실 그 말 속에는 한 생의 업과 서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식은 내가 낳은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인연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 이 아이가 당신에게 온 이유 단 하나도 우연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왜 하필 이 아이일까? 왜 이 아이는 이렇게 예민할까? 왜 이 아이는 나를 힘들게 할까? 왜 이 아이는 나를 울게 할까?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차마 말하지 못한 질문. 왜 이 아이는 나에게 왔을까? 오늘 이 시간 이 낭독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것은 육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연과 업 그리고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자식은 이렇게 설명됩니다. 자식은 빚으로 온다. 자식은 은혜로 온다. 자식은 원으로 온다. 자식은 서원으로 온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자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혹시 당신의 자식은 당신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혹시 당신의 자식은 유난히 고집이 세고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혹시 당신의 자식은 당신의 약한 부분을 정확히 찌르듯 건드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이는 당신을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러 온 인연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감정, 우리가 외면해왔던 상처, 우리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집착, 그 모든 것을 자식은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전생의 인연이 깊지 않다면 지금 생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기 어렵다.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 아이는 당신을 모르고 온 존재가 아닙니다. 혹시 아이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 있으십니까? 아주 어릴 때, 아직 말을 하지 못할 때 그 눈빛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던 순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을 다시 만난 것 같은 그 느낌, 그것이 바로 인연의 기억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인생에 세 가지 역할로 옵니다. 하나는 은혜를 갚으러 오는 존재, 하나는 빚을 받으러 오는 존재,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부모를 깨우기 위해 자신의 삶을 걸고 오는 보살의 역할입니다. 은혜로 온 자식은 부모에게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남깁니다. 빚으로 온 자식은 부모에게 눈물과 인내를 남깁니다. 그러나 깨우기 위해 온 자식은 부모의 삶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당신의 자식은 어느 쪽입니까? 아니면 세 가지를 모두 품고 있는 존재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가장 큰 수행 중 하나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을 원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부모에게 있어 가장 가까운 인연, 그것은 바로 자식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가장 큰 축복이면서 가장 깊은 수행처입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수행이 시작되고 좌선을 하지 않아도 깨달음이 시작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자식 앞에 서 있는 부모의 자리입니다. 혹시 당신은 이런 말을 해본 적 있습니까? 내 인생은 아이 낳고 끝났어. 그러나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를 낳은 순간 당신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수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시간을 빼앗는 존재가 아니라 부모가 자신을 돌아볼 마지막 기회를 주러 온 존재입니다. 이 아이가 당신에게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아직 다 풀지 못한 삶의 숙제를 함께 풀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이 아이는 나를 벌주러 온 존재가 아니다. 이 아이는 나를 무너뜨리러 온 존재가 아니다. 이 아이는 나를 깨우러 내 인생에 들어온 귀한 인연이다. 제2장에서는 이 인연이 업으로 온 자식인지 서원으로 온 자식인지 구체적으로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왜 어떤 자식은 부모를 끝없이 힘들게 하는지 그 깊은 불교적 이유를 하나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업으로 온 자식, 서원으로 온 자식. 자식은 아무 이유 없이 부모의 인생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반드시 업 혹은 서원으로 설명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힘들까요? 왜 남들 집 아이는 저렇게 잘 크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고단할까요? 그러나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이 아이는 어떤 인연으로 내게 왔는가? 먼저 업으로 온 자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업으로 온 자식은 전생에서 서로에게 풀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는 관계입니다. 미움, 원망, 집착, 빚 혹은 끝내 하지 못한 말. 그것들이 다 풀리지 못한 채 인연의 씨앗으로 남아 다시 만남을 부릅니다. 그래서 업으로 온 자식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부모의 말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사소한 일에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부모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 아이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러나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이미 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의 성격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반드시 인연을 따라 되돌아온다. 당신이 피하고 싶었던 감정, 당신이 외면했던 과거, 당신이 내려놓지 못한 집착, 그 모든 것이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업으로 온 자식은 부모의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압니다. 왜냐하면 이미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유난히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처님 가르침이 있습니다.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인연이 곧 나를 가장 크게 깨닫게 한다. 업으로 온 자식은 부모를 벌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부모가 끝내 풀지 못한 삶의 과제를 마주하게 하러 온 인연입니다. 그래서 이 인연 앞에서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직장도 사람 관계도 세상 인연은 피할 수 있지만 자식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업의 성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많은 부모가 크게 오해합니다. 이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부처님의 관점은 정반대입니다. 이 아이 덕분에 당신의 인생은 지금 정화되고 있다. 이제 서원으로 온 자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원으로 온 자식은 부모를 깨우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 아이들은 유난히 부모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부모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가치, 세상적 성공, 체면, 비교심, 그 모든 것을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서원으로 온 자식은 부모를 잘 살게 해주기보다 깨어 살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축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처럼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살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편하게 하지 않는다. 대신 깨닫게 한다. 서원으로 온 자식은 바로 그 보살의 역할을 부모에게 행합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직장을 바꾸게 하고 가치관을 바꾸게 하고 삶의 속도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아이 덕분에 내가 사람이 되었다. 업으로 온 자식이든 서원으로 온 자식이든 중요한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자식은 부모를 성장시키기 위해 온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자식을 소유하려 들면 고통이 시작된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존재도 아닙니다. 자식은 나를 통해 자기 길을 가야 할 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집착하는 순간 고통은 배가 됩니다. 그러나 자식을 인연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은 지혜로 바뀝니다. 이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이 아이를 소유하려 했는가, 이해하려 했는가? 나는 이 아이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왜 어떤 자식은 부모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정도로 강하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부모에게 전하려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불교의 업보 사상과 부모 운중경의 가르침을 통해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부모의 업이 아이의 삶으로 드러날 때 자식은 부모의 말을 그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삶을 그대로 배웁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길이 맞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이의 영혼은 부모의 태도를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가르치지 말고 삶으로 보여라. 자식은 부모의 업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이에게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을 아이에게서 똑같이 발견한 순간, 그 순간 부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습니다. 어쩜 저렇게 나랑 똑같지?
그 깨달음은 괴로움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아이를 통해 당신 자신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이것을 업의 전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말로 풀지 못한 감정, 삶으로 정화하지 못한 습관, 미해결된 상처, 그 모든 것이 아이의 삶 속에서 다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유난히 불안합니다. 어떤 아이는 이유 없이 분노합니다. 어떤 아이는 세상 앞에서 자꾸 움츠러듭니다. 그것은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이의 영혼이 부모의 삶을 대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가 큰 죄책감에 빠집니다. 내가 잘못 키웠다. 내 업이 아이에게 옮겨갔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부모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부모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업을 알면 업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이 불교의 희망입니다. 아이에게서 나의 그림자를 보았다면 그것은 이미 정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보지 못했다면 바꿀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면 아이의 삶도 조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바꾸지 않아도, 훈계를 줄이지 않아도 부모의 태도가 바뀌는 순간 아이의 마음은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관계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등불은 불꽃이 바뀌면 빛이 바뀐다. 부모는 아이의 첫 번째 등불입니다. 혹시 아이에게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때문에 이 아이가 불행해질까봐. 그 두려움은 사랑이지만 집착으로 바뀌면 업이 됩니다. 아이의 인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아이의 업은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의 업이 가벼워지도록 길을 밝혀줄 수는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삶을 정화하는 것. 아이에게 바라지 말고 아이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아이에게 화내기 전에 그 화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참회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는 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아이 앞에서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아이의 마음은 비로소 숨을 쉽니다. 어느 날 아이는 부모를 용서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부모가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 장의 마지막에서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이 아이는 내 업의 희생자가 아니다. 이 아이는 내 업을 함께 정화하러 온 동반자다. 다음 장에서는 부모가 자식의 인연을 어떻게 대해야 고통이 줄고 복이 열리는지 부모 운중경에 나온 부모의 5가지 태도를 중심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드립니다. 부모 운중경이 말하는 자식 인연을 풀어내는 5가지 태도.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감정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법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무엇을 하면 이 인연이 가벼워지고 무엇을 하면
이 인연이 무거워지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운중경에는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반드시 새겨야 할 5가지 마음가짐이 담겨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알고도 지키지 않으면 부모의 사랑은 집착이 되고 모르고 어기면 선의조차 업이 됩니다. 첫 번째 태도, 내 인생을 대신 살게 하지 마라.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많이 짓는 업은 이것입니다. 너를 위해서다. 이 말 뒤에는 부모의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그러나 그 두려움이 아이의 삶을 조이기 시작하면 사랑은 족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업은 각자가 짊어진다. 부모는 아이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대신 아이 스스로 업을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태도, 아이를 비교하지 마라. 비교는 아이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부수는 칼입니다. 누구는 잘하는데 왜 너만 이것을 못하니? 이 말은 아이의 능력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비교는 탐심에서 나온 업입니다. 남들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 뒤처질까 두려운 마음. 그 마음이 아이에게 옮겨가면 아이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세 번째 태도,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지 마라. 아이의 감정은 미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감정은 아직 말로 다듬어지지 않은 진짜 마음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은 아이의 마음을 2번 상처 입힙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느낌을 억누르면 업이 되고 알아차리면 지혜가 된다.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순간 그 감정은 머무르지 않고 흘러갑니다. 네 번째 태도, 부모도 수행자임을 잊지 마라. 부모는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 역시 배우는 존재입니다. 아이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부모는 아이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줍니다.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틀렸다. 이 말 한마디는 수천 마디 훈계보다 깊이 들어갑니다. 5번째 태도, 자식을 믿어라. 믿음은 아이에게 날개를 달아줍니다. 부모가 아이를 의심하면 아이는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깨달음의 씨앗이다. 아이를 믿는다는 것은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 길을 찾아갈 힘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5가지 태도는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 자신의 해탈을 위한 길입니다. 부모가 이 5가지를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아이의 삶뿐 아니라 부모 자신의 인생도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질문을 마음에 남겨두십시오. 나는 아이를 사랑했는가, 아이를 붙잡았는가? 다음 장에서는 자식 인연이 복으로 바뀌는 순간에 반드시 나타나는 징조들과 부모가 그때 반드시 해야 할 마음 수행과 기도를 구체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자식 인연이 복으로 바뀌는 순간
반드시 나타나는 징조. 자식 인연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신호를 보내며 전환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변화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닿으면 괴로움이 사라지고 지혜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징조. 부모의 마음이 먼저 달라진다. 아이의 행동이 먼저 바뀌지 않습니다. 아이의 성적이 먼저 오르지 않습니다. 아이의 말투가 먼저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대신 부모의 마음이 먼저 가벼워집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에서 잠시 숨을 고르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상처받았을 말에 조금 덜 아픕니다. 이것이 전환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음이 멈추면 업도 멈춘다. 부모의 마음이 멈추는 순간 아이에게 흐르던 무거운 업의 물줄기도 조용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징조. 아이의 반항이 줄어든다. 아이의 반항은 악함이 아닙니다. 아이의 반항은 저항입니다. 이해받지 못한 마음이 밖으로 밀려나는 몸부림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아이의 반항은 서서히 의미를 잃습니다. 싸울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징조. 아이의 말수가 늘거나 눈빛이 달라진다. 어느 날 아이가 별것 아닌 이야기를 툭 던지듯 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 이야기, 지나간 감정. 이것은 아이의 마음이 다시 부모 쪽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순간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닫힌 문은 억지로 열지 말고 안에서 열리기를 기다려라. 네 번째 징조. 부모의 죄책감이 줄어든다. 이 징조는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의 죄책감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또 다른 집착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이 생각이 조금씩 사라질 때 부모는 비로소 자식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는 끝없는 자책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용기다. 다섯 번째 징조. 아이에게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긴다. 이 시점에서 부모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 아이가 잘 되길, 이 아이가 아프지 않길, 이 아이가 자기 길을 무사히 가길. 이 기도는 부탁이 아니라 회양입니다. 부모의 욕심이 빠진 기도는 업을 만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기도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맑히는 일이다.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을 드리겠습니다. 자식 인연이 복으로 바뀌는 순간은 아이의 성공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순간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놓아줄 수 있을 때 아이의 삶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장의 끝에서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나는 이 아이를 붙잡지 않겠다. 나는 이 아이의 인연을 존중하겠다. 나는 이 아이를 통해 복을 짓는 부모가 되겠다. 다음 장에서는
부모가 실제로 매일 할 수 있는 자식 인연 정화 기도와 이 기도를 통해 관계가 달라진 실제 수행의 흐름을 낭독용으로 완성해 드립니다. 자식 인연을 정화하는 부모의 기도. 자식 인연은 말로 풀리지 않습니다. 설명으로도 풀리지 않습니다. 자식 인연은 기도로 풀립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놓아내기 위한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마음이 클수록 업은 무거워지고 내려놓는 마음이 클수록 인연은 맑아진다. 이제 이 기도를 천천히 들으십시오. 조급하게 외우려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닿는 만큼만 따라오셔도 충분합니다. 자식 인연 정화 기도. 지금 이 순간 부처님 전에 두 손을 모읍니다. 이 아이를 내 소유로 여기려 했던 어리석음을 먼저 참회합니다. 이 아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화내고 실망하고 상처 주었던 말들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부처님, 이 아이는 제 인생의 짐이 아니라 제 인생의 스승임을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 드러난 제 업을 도망치지 않고 바라보겠습니다. 아이에게서 보았던 분노, 불안, 집착, 두려움이 사실은 제 마음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부처님, 이 아이의 인생을 제가 대신 살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업을 지고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뒤에서 조용히 등불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가 넘어질 때 붙잡아 끌어올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만을 전하겠습니다. 부처님, 이 아이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기도를 이제 멈추겠습니다. 대신 이 아이의 인연이 무겁지 않게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통해 깨달음이 자라게 하시고, 이 아이에게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에 집착하지 않게 하소서.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든 그 삶을 존중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이 아이를 통해 제 인생이 멈추지 않고 이 아이를 통해 제 인생이 깨어나게 하소서. 이 아이와의 인연이 업으로 남지 않고 서원으로 회양되게 하소서. 이 모든 공덕을 이 아이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 만난 모든 인연에게도 회양합니다. 이 기도는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리는 날, 아이 때문에 눈물이 나는 날, 그날은 2번, 3번 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반복할수록 마음을 닦는다. 아이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아이를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아이에게 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모 자신에게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 장의 마지막에서 이 말을 가슴에 남기십시오. 이 아이는 나를 힘들게 하러 온 존재가 아니라 나를 비워내러 온 인연이다. 이 인연을 서원으로 회양하며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끝은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 그 질문에 우리는 이제 다시 답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괴롭히러 온 존재가 아니라 나를 깨우러 이 삶에 들어온 가장 깊은 인연입니다. 이 아이는 나의 인생을 빼앗아간 존재가 아니라 내가 미뤄두었던 삶의 숙제를 다시 꺼내어 내 앞에 놓아준 스승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완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다한 자는 원망하지 않고 서원으로 돌린다. 우리는 그동안 이 아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왔습니다. 잘 되길 바랐고, 실패하지 않길 바랐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바라봅니다. 이 아이가 잘 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아이가 내 뜻과 달라도 존중할 수 있는가? 이 아이가 나와 다른 삶을 살아도 믿어줄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모를 넘어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인생에 잠시 머무는 인연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아이 인생의 한 구간을 맡아 등불을 들었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돌보되 소유하지 말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서원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천천히 마음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부처님, 이 아이를 통해 제 삶이 부서지고 흔들렸던 모든 순간을 원망으로 남기지 않겠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깨달음으로 회양하겠습니다. 이 아이에게 상처 주었던 말, 기다려주지 못했던 순간, 조급했던 마음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의 삶을 믿음으로 맡기겠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로 가든 어떤 속도로 가든 그 길을 존중하겠습니다. 부처님, 이 아이와의 인연이 다음 생에도 무거운 업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비추는 등불로 다시 만나게 하소서. 이 아이를 통해 제가 배운 인내와 자비와 내려놓음을 모든 인연에게 회양합니다. 이 아이의 앞날에 빛이 많기를 바라되 그 빛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의 삶에 어둠이 오더라도 그 어둠 속에서 스스로 길을 찾을 지혜가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서원을 지금 이 순간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 자식은 우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인연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 이 낭독을 들은 당신은 이미 다른 부모입니다. 조금 더 깨어있는 부모, 조금 더 자유로운 부모, 조금 더 자비로운 부모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았다면 이 인연의 법문을 혼자만 품지 마시고 다음 인연에게도 전해주십시오. 당신의 한 번이 구독과 공유가 누군가의 부모 인연을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연이 모든 부모의 마음에 등불 하나씩 켜지길 회양합니다.